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청년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때를 따라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청년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청년일부 회장 최윤서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청년일부 셀장으로 섬기는 이시훈 청년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이후 이충만 목사님께서 다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과 자연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저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저희를 계획하시고 주의 신실한 손으로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영화로우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스스로를 중심에 두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죄악 앞에 엎드린 시간이 무수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깊이 반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진행되는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세상의 미래인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단단히 심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통로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세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씀과 동시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망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끝이 없는 경쟁 속에 청년들은 정말 수많은 고민들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가끔은 하루하루가 지쳐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시어 가장 귀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는 청년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 시간 영세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동감하길 원합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을 청년부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시어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속기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오늘 청년들이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입으로 내뱉는 찬양의 가사가 삶의 가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춘만 목사님을 통해 복되고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참 진리이자 참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성경 95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한 청년이 찾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회사에서 있는 그 웰컴 키트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그 청년은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에서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 주는 이 키트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 안에는 이제 뭐 가위도 있고 뭐 일상 용품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막 재밌는 문구들이 막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딱 하나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참 위로받은 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떼수건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 때가 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에게 지그시 눈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에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자 코헬렛이라고 불리는 이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 또 지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그저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의 다 개별적인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청년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좋을 때다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청년들 보면 참 귀한 때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청년 때처럼 이렇게 열정 있고 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때가 그때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때만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아주 소중한 지금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청년의 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년의 때에도,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청년의 때를 부러워하지만 장년과 노년의 때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만의 정해진 때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코헬렛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그리고 천하 모든 만사,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한이라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막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은 카이로스는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돌입해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까요? 요즘에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정해진 시간이 몇 분이죠? 90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90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후반 40분에 마지막에 막판에 교체된 선수, 그 선수에게 마지막 그 5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관적이고 질적이고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5분만 남은 그 시간 속에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 그 때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은 정해진 시간 20분, 25분 내외 앞으로 정해진 이 설교 시간이 되면 끝이 날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도대체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딱 보면 2분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순간 설교를 봤는데 이제 벌써 설교를 마무리할 때 벌써 20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몰입하는 시간,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해진 기한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에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돌입해 오시는 아주 그 적확한 때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정해진 기한이 있다. 내 삶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내가 겪는 지금 이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난다. 대학생분들 계속 대학교에 있을 것 같나요? 언젠가는 학업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직장인들 계속 직장에서 일만 할 것 같나요? 언젠가는 은퇴할 날도 옵니다. 우리는 평생에 어떤 일에 반복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끝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언제 끝날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때를 2절부터 8절까지 14개의 쌍, 28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쭉 열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이 전도자는 코엘렛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28개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7이라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곱하기 4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면밀한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께 다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기한과 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 드릴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차다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도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과 끝, 그 카이로스 속에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언젠간 식물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심어서 자라나서 그 식물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추수하여 뽑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공부하고 뭔가를 투자하고 심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또한 열매 맺어서 또 그것을 뽑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을 보지요. 무언가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제 뜻과 다르게 허물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웃을 날도 있지만 반대로 슬피 울 날도 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날들이 있지만 내 소유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날도 있지만 다시 예기치 못하게 내가 다른 소유를 찾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말을 삼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고 다시 평화를 이루는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흘러가는 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시는 그 때를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그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또 일어날 것이 일어나게 하는 그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때를 분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매 순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해서, 사업이 한 번에 대박 났다고 해서, 하는 일이 다 잘 됐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언젠가는 그 기쁨과 그 행복도 사라질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낙심하는 일과 고통하는 일들이 찾아오고 슬픔이 내 속에 찾아와도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언젠지, 지금 내가 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때를 허락하시는 것인지를 늘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때는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어떤 때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에게 때를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행이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의 삶에 불행이 언제 찾아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추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불행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대학교에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승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물어보지 않고 내 때를 자꾸 하나님의 때에 억지로 하나님의 때를 갖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행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질지를 분별하고 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졸업한 이후에 제가 3년 동안 신대원 학업을 마치고 3년 동안 작은 교회에서 안양에서 사역했었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200명 안 되는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제가 제 막 사비도 쓰면서 교육전도사로 열심히 15명 남짓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학업도 나름 열심히 했고요. 나름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졸업 이후에 또 다른 임지를 찾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좋은 훌륭한 임지를 허락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력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청빙 공고가 나오면 이력서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 교회에 제가 청빙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에 지원했습니다. 자, 제가 지원한 교회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겠죠? 안 됐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 거기 좀 대형 교회였거든요. 아, 그래, 안 될 수 있지. 두 번째 교회에 지원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제가 그때 사임한다고 말씀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교회에.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도 지원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심지어 네 번째 교회는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를 지원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 지금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렇게 거의 11월 다 돼갔거든요. 이제 임지를 가야 되는데 막 안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 친한 동기 누나 전도사님에게. 중만 너도 사역직 구했어? 아니요, 아직 못 구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지원해 볼래? 지금 갑자기 자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지원했습니다. 지원자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전도사님이 떨어지시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5년 동안 제가 사역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저는요, 제 때를 제가 임의로 하나님 이때에 제가 가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 여기여야만 합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저는 불행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자 주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으로 주님께서 옮기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에 믿음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루신다. 그 주님의 때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그 때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야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다른 뜻을 보면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때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나의 때를 날마다 분별하면 좋겠지만, 인생 오래 살아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생이 함치 앞을 알 수가 있던가요? 우리의 삶의 지혜는 쌓이지만 그 지혜가 늘 통하던가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90세, 100세가 되어도 아무리 삶의 지혜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일 일을 어떻게 이끄실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나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빨래를 돌리면요,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면요, 정해진 시간이 띡 하고 나옵니다. 건조기를 돌리면 건조기 정해진 시간이 나옵니다. 로봇 청소기 돌리면요, 시간이 언제 끝난다고 나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갖는 착각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시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자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과 때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늘 내 삶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돌아서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더 믿고 살고 있는가?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우리는요, 늘 삶에 햇빛, 밝은 것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때는 늘 좋은 것만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늘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직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만난 사람과 바로 한 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한 번에 생명이 잉태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한 번에 가게 해주세요. 이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보다 나의 때가 빛나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늘 빛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은 사막이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때로 비를 내리십니다. 소나기를 내리십니다. 긴 장마의 시기도 허락하십니다. 태풍이 불어오게도 하십니다. 때론 구름이 끼기도 합니다. 또 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날씨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늘 그런 삶의 계절의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하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 왕이야 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내 뜻과 내 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때를 정하셨으니 그때까지 하나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전도서가 가르치는 지혜는 내 삶이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때를 정하셨습니다. 시간과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신 때를 따라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내 때가 하나님의 때에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내 때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청년의 때든 장년의 때든 노년의 때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찾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때를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의 지향을 하나님께 바르게 하고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동행하며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의 기한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적절한 때를 만드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애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찾으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기쁨되며 바른 지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위원장 이상철 장로님께서 청년위원회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영색교회 청년위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위원회 조직입니다. 위원장으로는 이상철 장로, 지도교역자로는 이충만 목사님, 부장으로는 1부 김동일 안수집사님, 2부에는 조성림 안수집사님이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부감으로는 진채호 안수집사님, 2부에는 시온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천은혜 권사님이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청년위원회 조직입니다. 행정성김위로는 1부에는 최윤서 회장, 김수혁 부회장, 구혜연 총무가 섬기고 있고요. 2부에는 신설한 회장, 원준현 부회장, 윤서영 총무가 섬기고 있습니다. 목양성김위입니다. 1부에는 권혜진, 김소윤, 오연우, 유강현, 이민성, 이시원, 2부에는 김약인, 윤수인, 임가람, 조소윤 청년이 목양성김위로 섬기고 계십니다. 웰컴시입니다. 이유열 청년, 이예은 청년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바드 찬양팀입니다. 김근태 회장, 고담 인도자가 섬기고 있으며 시온 찬양대는 김희리 청년이 섬기며 우리가 이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부 2026년 사역 방향입니다. 팔로우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의 정체성 회복, 두 번째로는 환대하는 공동체, 세 번째로는 세상 속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비전을 갖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 목표입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공동체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청년 사역은 8개의 프로그램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적북적 시즌2입니다. 제자도와 관련된 신앙 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북쉐어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을 더해가며 작년부터 진행되고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롬의 집 봉사입니다. 새롬의 집이라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 방문하여 원생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지역 섬김 사역이며 해마다 청년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학교 사역입니다. 서울여대 지역 섬김을 하고 있고요. 시험 기간 서울여대 학생들에게 커피 쿠폰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소풍입니다. 요거는 자체 청년 공동체가 친교하는 모임인데요. 올해는 어린이 대공원에서 진행됐고 친교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간 청년 기도회입니다. 매월 함께 모여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때로는 외부 집회에 참여하여 기도와 예배를 통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도회입니다. 세바영입니다. 요거의 약자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영세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며 하나가 되는 나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도전과 위로를 받음으로써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외부 인사가 아닌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청년들이 강연자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혼바 플러스입니다. 일상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며
분기별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각자의 묵상을 나누며 성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말씀으로 삶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WWB는 교리 및 교회사 공부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신앙 특강이며 분기별 3주의 과정 동안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교회사 등을 공부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살피는 신앙 특강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세 청년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진정한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청년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힘겨운 삶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위원회 조직과 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들 모두 나와서 특순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서 계시겠어요? 잠깐만 우리 청년들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본인이 섬기고 있는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가서 또 어떤 청년들은 모든 부서를 다 가서 섬기는 저 청년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귀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기도 요청을 해 주셨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는 환대 공동체입니다. 요즘에 새가족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새가족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있어요.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라 환대 공동체, 누가 와도 서로 사랑하고 또 환대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또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3가지 제자 공동체, 환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 이 3가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만 목사님과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또 여러분 생각나는 김에 또 기도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누구나 아버지 환영받고 누구나 사랑받으며 누구나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환대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아버지 이충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임원들과 셀장들과 섬기미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위원장님과 부장님과 부관님들 하나님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 공동체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 사역을 합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청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이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진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나 와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여기서 용서받고 용납되는 환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사명에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또 헌신하는 우리 청년교사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청년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해주시고 청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수고하는 아버지 모든 자들 특별히 이충만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아버지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또 행정 섬김이와 목양 섬김이와 또 모든 아버지 찬양팀과 또 새가족 또 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과 부장님, 부관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수고하는 자들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제, 또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결혼과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차렷 인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을 때까지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청년들이 아침 일찍 옵니다. 교사하느라고 아침 일찍 와서 제일 늦게까지 제일 일찍 와서 제일 늦게까지 이렇게 있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뭐 주일에 뭐 최소 6시간 이상 정말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섬기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7.14 연합기도 대성회 여러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치앙마이 청년 작년 단기 선교 1기 역사에 남으니까 여러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많이 가시고, 그리고 우리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더 많이 가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순으로 하지 않고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13일 월요일 날 9시 반에 선착순으로 하니까 다음 주 주보 내용 잘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를 현장에 가면은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단기 선교를 꼭 다녀오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13일 날 마감되는 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7월 13일 날 마감이 되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기도로 준비해서 딱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3절 찬양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또 우리 청년들을 또 위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길 다짐하는 또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청년 공동체와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러한 삶의 여정 위에와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